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게 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코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옛날 고대의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수도자들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막에 들어가서 은둔하며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막에서 특별한 수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10m 높이 되는 그런 기둥에 올라가서 거기서 30년간 이상을 거기서 묵고 자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잘 때에 그냥 자지 아니하고 장대에 기대해서 평생을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그 책의 저자는 이런 수도사들의 특별한 수행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건함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비범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은둔 수도사로 지내다가 나중에 교부가 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교부는 자신의 수도사 생활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막에는 사랑할 이웃이 없다. 사막에는 사랑할 이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으로 비범한 그런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수행들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이웃이 없는 사막에서는 아무리 고된 수행을 해도 또 아무리 특별한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 거룩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는 이웃 사랑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궁핍한 자를 돕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구약의 면제년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면제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마다 돌아오는 그런 특별한 날들인데 이 면제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채무 관계가 다 정산이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7년을 주기로 면제년이 시행이 되고 면제년이 되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빚진 것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였다는 것이죠. 면제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면제년이 되면 모든 빚을 아예 다 탕감을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100만 원 빚을 지고 있으면 면제년이 되면 아예 그 100만 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였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빚 갚을 것을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봅니다. 100만 원 빚을 내년에 갚아야 되는데 내년에 면제년이 되면 내년에 갚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해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한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 해석 모두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은 면제년 제도를 통해서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11절은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이라면 당연히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그 땅에서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을 위해 주신 땅인데 그 복을 위해서 그 땅에 사는데 복을 얻지 못한다. 이게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죄 짓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궁핍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궁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으로 주신 땅이지만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짓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반은 맞는 말이지만 또 반은 틀린 말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궁핍하게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모든 고통이 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궁핍한 것, 모든 가난한 것이 직접적으로 죄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궁핍한 형제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궁핍하게 된 것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것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궁핍함이나 고통이 죄 지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가족들도 그 가족 중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궁핍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가족들은 궁핍을 불러오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의 고통을 함께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항상 어떤 죄 때문에 가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만일 가난이나 궁핍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궁핍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큼 의롭거나 공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만일 가난함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궁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궁핍한 형제들을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또는 가난하게 된 그 결과들을 가지고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죄를 하는 것은 아주 경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 그런 경솔함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악하고 경솔한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초청받은 그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설교를 듣는 주제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느냐?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복을 누리는 자리로 초청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중에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난하게 된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지어서 특별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다른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표현해내고 드러내내고 증거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해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복과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민족,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난한 자를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또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 세상은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와 죄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영적인 존재,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든 죄의 힘이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부정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는 죄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법과 질서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악하고 음란한 풍조를 만들어내고 그 풍조들이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도록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하는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마귀가 펼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속에, 질서 속에, 풍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나 궁핍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항상 멸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법들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이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의 법들을 보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가난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사극이나 이런 곳에 보면 옛날에 양반들이 했던 횡포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이 죄를 지어도 일반 평민들이 그 양반을 관아에 고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죠. 세상은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갑니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이요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조롱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리어 율법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힘없는 사람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면제법도 바로 그런 법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동시에 오히려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아예 그 빌린 돈을 탕감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도록, 그 자유를 보장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용하고 착취를 하며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전쟁터로 사람들을 내모는 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백성들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도우시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와의 전쟁터로 내보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는 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착한 일을 했다는 식의 그런 의미로 끝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과 그들의 사명과 연결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렀다거나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궁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고 그 궁핍한 형제들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더 큰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죄가 주는 욕심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풍조를 따라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형제를 구제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중에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구제하는 일과 관련된 직분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 두실 만큼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것, 궁핍한 형제를 돌보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펼치는 이 일에 헌신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풍조와 싸우는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움켜쥐고 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일에만 몰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형제를 향해서 손을 펼치는 것을 거부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득이라는 것은, 또 물질과 모든 소유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314쪽쯤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도둑질하던 자들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쓸 것을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자기 먹을 것을 자기 손으로 벌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죠. 우리가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그 소득이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번 나의 소득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소득을 주시는데 그 소득 중 일부는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소득 중 그 소득 속에 가난한 자들의 몫을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구약 성도들에게 인정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는데 그 소출 전부가 그 농사 지은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출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나그네들, 심지어 짐승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얻은 소득을 움켜쥐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소득 중에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 소득을 가지고 형제를 향해서 손을 펼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15장 11절과 좀 모순이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15장 1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5장 4절 5절에서는 앞으로 내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본문 안에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가난한 사람들을 두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소득 중 일부가 그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으로서 그들을 공개하고 그 궁핍함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얻게 된 그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소득 중 일부에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주신 그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잘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립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매 년마다 새롭게 임명되는 서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궁핍한 성도들이 없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없는지를 살펴서 당회에 그것을 알리고 교회가 그 사람을 돕도록 하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재직회에 참여하셔서
교회가 주의 뜻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보 광고란에 보시면 특별 헌금에 대한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맨 뒤에 한번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3월 27일 주일에 긍휼 사역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아주 많은 금액을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해서 긍휼 사역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교회에서 하던 긍휼 사역과 더불어서 좀 더 실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또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들과 성도들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잘 감당이 되어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해가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는데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아니 우리의 소득에 포함시켜 주신 가난한 자들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기존에 책정한 예산만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금만으로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한 주일을 정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많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서 손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마음의 짐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당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또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좀 더 이 일을 위해서 손을 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시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큰 마음의 짐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와 복음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헌금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짐을 지워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이 특별헌금은 전액 긍휼 사역 기금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그리고 국내로 국외로 가난과 궁핍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궁핍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죄인으로서 영적으로 궁핍한 자였지만 영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궁핍한 영혼을 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이 바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자기 손을 움켜쥐는 대신에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 영광을
이 세상에 잘 드러내는 우리 성막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충만한 복으로 더욱더 풍성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가난한 형제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성막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